함께 인내성으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꽃들도 함께 찬양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거룩하신 성령이와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한다고 예배하신 그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성령의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 기쁨, 위로하심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요 기쁨인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민족, 교회, 또한 우리 개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확진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방역에 힘쓰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또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전 세계 또 우리 민족,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종교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영적인 탈진이나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더 가까이 주님께 다가가는 거룩한 성도,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하시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는 심령 위에 특한 감사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넘치게 하시고 11조를 드리는 귀한 손길마다 사업의 번영함이, 직장의 형통함이, 삶의 터전에서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물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내어놓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는 영광, 교회의 부흥, 또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토전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지혜를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또 가정 행하는 모든 삶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소멸되고 확진자들이 빨리 치유되고 그 무엇보다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만들어져서 이 위기가 속히 끝이 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이런 국가적, 종교적 위기가 우리에게는 신앙적으로 깨달음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 집단이 이 정도까지 우리 사회와 기독교의 침투해 있구나. 그래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종교적인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신천지의 포섭 전략을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문화센터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이 포섭하려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것을 감추고 배움에 관심이 있는 자들을 그 관심이 있는 분야에 잘하는 사람과 연결시켜서 센터로 데려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인문학 강좌, 그리고 피아노 교수, 기타 교수, 또 영어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또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연결시켜서 그들이 원하는 장소로 데려가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판도 없어요. 어느 정도 강사와 인간적 친분이 생기면 성경 공부를 하자 해서 성경 공부방으로 데려갑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것을 세뇌화시키는 거지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그들이 집단으로 모이는 정식 명칭, 신천지, 예수교, 정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소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는 장소에. 그리고 거기에서 정식 회원이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각서를 쓰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섭을 위해서 쓰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모략 전도라고 해요. 전도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정당화된다
하는 것이에요. 일단 자신들의 정체를 속이고 대상자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중에 추수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대요. 기존 정통 기독교 교회에 가짜 신자로 등록을 해서 그 교회 성도들을 포섭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신천지 사람을 정통 기독교 교회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게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목회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탈퇴하려는 자들이 있으면 자신들이 목사 안수 받게 한 그 사람에게 인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신천지가 아니고 일반 교회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탈퇴한 사람은 신천지를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장소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다르지 않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 돈이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옮겨졌을 뿐이에요. 이런 모략 포섭을 정당화하고 포섭한 사람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쓰는 곳이 바로 신천지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위장을 해서 전도를 하라 라고 하신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여러분 뭐죠? 바로 거짓이에요. 저는 이참에 여러분과 함께 이 거짓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보려고 해요. 첫 번째,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은 좁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넓은 길을 제시하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자신에게 속아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 자칫 예수라 하면서 교주로 행사하는 자들이 주로 어떤 곳에 살고 있던가요? 마치 궁중과 같은 곳에 살고 있지 않은가요? 이 땅은 얼마나 많은지 마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자신을 위한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양들은 자신과 같은 줄 알고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양의 옷만 보기 때문이지요. 달콤한 말, 듣기 좋은 말, 그리고 자신들의 원하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속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속은 양의 것을 빼앗아가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마치 거짓 선지자가 무엇과 같아? 이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갈수록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어요. 또한 지금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자신들이 말세에 재림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만 2017년도 기준으로 무려 40여 명이 활동 중이었다고 해요. 그동안 죽은 이도 있을 거예요. 새로 생겨난 이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도 한두 명 일어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몇 명이요?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은 겉만 보는 자가 아니라 속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가 하는 그 달콤한 말에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삶과 열매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구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정신과 병원에서 밤에 잠을 자다가 어떤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예수다 라고 외쳤어요. 내가 예수다라고 하니까 2층 침대에 누워있던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네가 예수면 나는 너를 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더래요. 여러분, 인간 예수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분별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참되신 우리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짓 정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따졌습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위생에 좋은 거지요. 아마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제발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는 것이 바이러스를 방지하는 방법이야. 제발 손 좀 씻으라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분위기에서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마음의 문제. 마음을 씻어야 돼요. 손을 씻지 않고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잖아요. 배가 아프다든지 설사를 하든지 자신의 문제로 거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된 정언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손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9절과 20절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9절과 20절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19절과 20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지요. 마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인데 마음은 착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 행동이 그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말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성경적인 순서예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목적만 성취하면 된다는 생각이 바로 악한 생각이에요. 십계명 가운데 제9계명이 뭐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쿠바의 혁명가 체 게바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수단이 비열하다면 목적은 정당화될 수 없다. 수단이 비열하다면 아무리 옳은 목적이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요, 이 체 게바라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주의자예요. 사회주의자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 체 게바라만큼은 혁명가로 인정을 해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한다면 자신도 더러워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름통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선해야 합니다. 또한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정당해야지요.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지요? 세 번째, 미혹하는 거짓된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에 약하잖아요. 뭘 봤다 하면 껌뻑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을 믿게 만들고 현혹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내가 꿈에서 봤다. 꿈에서 들었다. 기도하다가 나타나셨다. 라고 하는 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큰 기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과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5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 여러분 다 진짜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를 미혹하기 위한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기적을 좋아하고 이적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흔들려고 해도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신기루와 같은 기적과 표적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흔들어도 흔들리니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마귀는요, 주시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서 미혹하는 거지요. 너, 내가 이런 거 보여줄 테니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 믿지 말고 나에게 와. 내가 너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겠어. 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기적이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누가 나에게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한 달 이내에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그런데 정말 얼마 가지 않아서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 자녀가 상을 받았다든지,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했다든지,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든지, 뭐 뜻하지 않게 보너스 상여금이 뭐 생겼다든지, 뭐 그랬어요. 기도해 준다는 분이 생각이 났어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했는데 정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봐, 내가 그랬지.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일을 주신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야. 당신 어떤 교회 다녀? 이제 그 교회 그만 다니고 내가 다니는 교회 가자. 내가 다니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랬다고 합시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에 불과해요. 그들의 목적대로 교인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그들만의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분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증언들, 거짓 기적을 영적인 눈으로 분별해서 거짓에 속지 말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의 성녀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양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현혹된 말에 들려오는 소식에 속고 무너지는 인간들을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 미혹된 소리, 현혹된 소리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오직 우리의 영원한 구수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진정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더 이상 어둠의 권세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멸되게 하시고 확진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 속히 치유제가 개발되어지고 이와 같은 공포 속에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 주어진 삶의 토종에서 믿음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형 찬송으로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모리회와 사랑하는 양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민족 온 세계 열방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체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